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교회와 선교란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통해 사명을 깨닫다. 마가와 디모데 1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대조되는 두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뜻대로 예배하였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죄의 길을 걷게 됐고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둘 다 동일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자살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왕이었는데 대조되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둘 다 죄의 질은 나빴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죄책감으로 죽음, 결국 자살을 하게 됐고요. 베드로는 같은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것을 회개에 이르렀고 결국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도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자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조라고 보기에는 비슷한 점이 많고 또 그렇다고 둘이 비슷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두 사람, 바로 마가 요한과 디모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가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배경 지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이 마가는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과 15장에 보면 마가를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명이인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장소를 준비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마가의 가정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했을까요? 네,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장소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선출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곳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초기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적 순간에도 아마 함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마가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깊이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삼촌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입니다. 이처럼 마가의 가정은 기독교 신앙으로 탄탄한 가정이었으며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가 복음을 쓴 마가와 여기 말하는 마가 요한은 같은 사람일까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처럼 마가의 가정은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한창 불일 듯 일어날 때 그 기독교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마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중남부에 위치한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살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에 가까이에서 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덕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빠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들은 이 아들 디모데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아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양육했습니다. 이러한 모친과 외조모의 기도와 신앙의 모본 덕분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처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 참 신앙에 대해서 배웠고 그렇게 배운 신앙이 마침내 그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내가는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 결국 초대교회의 훌륭한 인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마가와 디모데 이 둘 사이에는 너무도 확실한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디모데는 유니게와 외조모 루이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둘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입니다. 어쩌면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어떤 한 사건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으며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귀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 의심했죠. 워낙 강하게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다른 생각으로, 다른 꿍꿍이로 이런 일을 하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약 10년간 그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무명의 바울을 선교의 최전방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다소, 즉 고향에 있던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동역합니다. 1년 남짓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결국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오히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교회는 비록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했지만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함께 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당시 가장 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인 바나바와 또 앞으로 복음사역의 중심이 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 들려 복음을 전하고요. 그 이후에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성경은 여기서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몸이 아팠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지금 당장 돌아가야만 하는 어떤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라고 심히 싸워서 둘이 다투게 됩니다. 이걸로 봐서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마도 그의 일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고단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선교 여행을 하기 싫어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좋은 환경 안에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이제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겠습니까? 매력적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 여행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들어가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큰 부담이었어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합니다. 엄청난 폭력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와 위험은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심한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고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안락함과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는 너도 나도 그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과 함께 떠난 여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그 어떤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는 곳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자신을 둔다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신앙하는 거 참 쉽습니다. 편안한 교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 대부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위험과 궁핍이 가득하고 언제나 박해가 가득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선교 여행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우리는 쉽게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학회는 목회 나온 지 1에서 5년 차가 될 때까지 매년 일주일 정도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걸 연차별 전도회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는 어느 지역에 가서 날마다 집집 방문을 합니다. 아침 먹고 한 8시나 9시부터 나가서 저녁 때까지 집집을 방문합니다. 양복 입고 전도지에 가득 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저도 이거 다 경험했거든요. 때로는 기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거절당하고 반대에 부딪힙니다. 또 낙담해요. 난 왜 이게 안 될까?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신나고 행복해야 되는데 무겁고 두려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연차가 차서 그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 마가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이해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하는데 그냥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돌을 들고 달려들어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가를 돌려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만 남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든 자리는 티가 안 나도 난 자리는 금방 티가 나죠. 이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동참한 마가가 떠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이 바나바 바울의 심정 어땠을까요? 이렇게 중간에 떠나보낸 마가를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죠. 그들은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장소인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반대가 더 심해져서 반대자들이 돌을 들고 달려들어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음 동네인 루스드라에 옮겨갑니다. 하지만 전도여행을 반대하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는 그들의 선교를 방해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돌을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로 바울을 죽이려고 내리치죠.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에서는요 반대만 남고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들고 치려고 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진짜로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 밖에 내던진 것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자 바울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성 밖에 피 흘린 채 누워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바울은 놀랍게도 도망가지 않고요. 다시 먼지를 털고 피를 닦고는 그 성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그렇게 반대를 당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그 모습을 본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저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자리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지켜본 이 청년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복음이 저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전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귀할까. 나도 그 일에 내 인생을 걸고 싶다. 나도 저분과 함께하고 싶다. 그리하여 바울이 두 번째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 젊은 청년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그가 걷는 길, 그가 당한 모든 수모,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기로 선택합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적 202페이지입니다. 보면 이 시기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으로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는 바울이 1차 루스드라 방문을 끝날 무렵에 바울이 당했던 고통, 아까 돌에 맞은 걸 말하는 거예요. 목격하였으며 그때 받았던 감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서 마침내 그 자신을 완전히 목회 사업에 바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오히려 도망가는 건 정상 아닙니까? 마가 요한 도망갔잖아요. 마가 요한처럼 저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분처럼 이 목회 사업에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이 의무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가게 됐고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는 이후에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의 지시로 별도 사역과 목회를 할 정도로 바울의 신임을 받는 신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붓을 들어 쓴 글 역시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죠. 어떠합니까? 마가와 디모데. 이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초대교회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도 역시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전수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죠. 그런데 이 둘은 바울의 선교 여행 그 장면을 보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은 힘들고 고된 선교사의 삶으로 인해 그 길을 포기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 피 흘리며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것이 평생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서
서로 다른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사도행적은 마가 요한이 중간에 선교 활동을 포기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이제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다. 여러분, 마가가 가야 할 길은 궁핍과 위험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군병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탄한 길, 안락한 길, 신앙을 하긴 하면서도 안정적이고 그 어떤 포기도 없으며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가에게 있어서 선교사의 길은 너무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마가는 그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사명을 깨달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바울을 보면서 이것이 평생 내가 가야 할 길임을 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결국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된 삶입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십자가 없는 복음, 자기의 부인이 없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없는 신앙을 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까? 오늘 마가와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봅시다. 희생 없는 목회를 추구하고 고통 없는 사역을 원하며 포기할 것 없는 신앙을 찾아온 모습이 혹시 저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깨닫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원합니다. 마치 디모데가 복음으로 인해 피 흘리며 쓰러진 바울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달은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길이 바로 내가 걸어야 할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희생 없는 신앙, 자아 포기 없는 믿음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우리의 길,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싶사오니 우리에게 능력, 귀한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늘까지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